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몸만 강건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처리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그 염증은, 그 질병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항상 점검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건강하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몸이 먼저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증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통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심어주신 건강하게 사는 체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통각 시스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다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질병들은요, 통증이 없이 조용히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또 하나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기 검진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규칙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없는가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견하는 거죠. 근데 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예방이라고 합니다. 예방. 여러분,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몸을 잘 활동하고 땀을 흘리고 움직임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죠. 이것은 질병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잘 막아낼 수 있는 몸의 면역 체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뭔가 병들면요, 반드시 먼저 사인이 오게 돼 있어요. 통증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영혼이 힘들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거 힘들어, 좀 쉬고 싶어, 이럴 때는 쉬어줘야 병나지 안 나죠. 병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쉬고 싶은데 못 쉬고 계속 움직여 보십시오. 자신이 평소에 약한 부분이 터져요. 뭐 입술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몸이 견디어내지 못하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보는 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잘 되고 있는가 점검해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골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필요해요. 이 정기 검진은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런 정기 검진과 같이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도 하지만 매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점검과 함께 더 좋은 것은요, 평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방이죠, 예방. 내 먹는 양식이 건강한 음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잘 소화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에 체현되어져서 드러나고 있는가? 또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잘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을 나누고 있는가? 요약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방하고 보완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교회, 죽은 교회를 특별히 부검하면서 반드시 추적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꼭 체크해야 될 리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돈의 흐름입니다.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반드시 추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교회는 지극히 탐욕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만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하나 했는데, 이 교회들의 특징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서서히 줄이고 내부 지향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 지향적이라는 것은 외부에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사와 집중되어지는 것이 내부라는 거예요. 이게 내부 지향적이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도, 우리 교회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탐욕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탐욕적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탐욕적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데,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한 부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형제는요, 달려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달려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달려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급한 볼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찾아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 청년은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존경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른 일반 선생님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선하다라는 이 표현을 붙인 것 보면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과는 무언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짜고짜 질문부터 던집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을 보십시오. 이 계명은 재미있게도 10계명 가운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은 빠져 있고 사람들과의 관련되어지는 계명들만 들어있죠.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름대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이 젊은 청년에게 한마디 더 이야기하죠.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젊은 부자 청년을 곤란하게 빠뜨리거나 그 젊은 청년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아직도 너가 이런 거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오는데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라. 얼만큼 팔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팔라고 그랬어.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같으면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먼저 걸리죠. 이것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팔라라는데 아마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일부를 팔아서 주라고 하면 자기 쓸 것이 남아있고 그런다면 아무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팔아서 주라는 이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왔던 곳으로. 이렇게 오늘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마무리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다른 것 다 있어도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딱 보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은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탐욕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원에 직결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집안에 빈 그릇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이에 또한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다. 심은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명기의 가르침과 구약의 일관된 가르침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부자는 율법 준수자다, 이런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 청년이 부자로 살았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한 복을 주셨겠는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고 나면 지금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가진 것 다 팔아라. 너가 붙잡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 꼭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든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 어디에서 확인돼야 되냐는 거죠. 삶에서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 삶에서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금방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탐욕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바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한결같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의 삶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만,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계명을 지킨 결과물인 재물이 자신에게 영생을 가져온다고 이제까지 유대교 안에서 가르친 대로 그들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다 팔아보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살았으면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확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구원의 길,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근심 가운데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특별히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탐욕이 앞서면은요,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와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지게 만들면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조차도 결국은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건강한 제자, 탐욕을 내려놓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대신에 우리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재물을 다 파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믿고 있는 신념이죠. 신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율법 준수자라는 표지였어요. 표지.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킨다는 거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부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마치 구원의 도리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재물, 내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내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장치해 놓은 인간적인 안정장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은요, 교회를 부금할 때 꼭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돈의 흐름을 추적하라는 건데, 죽어가는 교회들은요, 한결같이 질문하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죽어가는 교회의 부금들을 통하여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패턴은 교회가 사용하는 돈의 흐름이요, 외부로 나아가는 것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 내부 중심적으로 예산 편성이 더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적인 패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돈이 서서히 내부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의 중심도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웃을 이해하고 외향적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 위안을 삼는 게 뭐예요? 외부에 흘려보내는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고 있는 외부의 구제라든가 선교라든가 이것 때문에 위안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외부로 흘려보내는 것들을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외부에 더 흘려보내고 더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조직을 가동하고 교인들을 만족시킬 일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 그 교회는 반드시 퇴락의 길을 걷고 결국은 사라질 운명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재물에 대한 바른 교육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자,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어려워요? 심히 어려워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 다음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데 25절,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때요?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당연히 아니죠. 지금 비유해서 얘기했으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26절에 다시 보십시오. 26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26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26절 읽는다 28절 읽었어요. 잘못 읽었습니다. 26절 누가 그럼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못 얻는다고 하면 이제까지 율법 준수한 사람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가치를 주님이 송두리째 지금 깨트리고 그거 다 버려야 영생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그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고집하는 것,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 세상이 주는 평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답할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온 것은 나름대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은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신앙의 점수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점수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바른 평가와 측정을 위한 점수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측정과 평가를 위한 점수판이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는요 예배 참석의 수가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정확하게 사람들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매주 결석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목사님들도 연락하고 2주 이상 빠지면 제가 연락을 합니다. 2주 이상 빠졌는데도 연락이 안 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화하셔야 돼요. 왜 저한테 전화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안 빠지려고 마음먹었는데 전화 안 하면 더 좋아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예배 점수판을 둔다라는 것은요 내가 1년을 놓고 볼 때 얼마나 빠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그래도 주일 예배만으로도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수요 예배 메모해 놓고 거기에 수요일 날 그럼 직장 출근하면 좋아요. 그러면 금요 기도회 한번 해봅시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게 평행선을 그리거나 상승하고 있느냐 아니면 평행선을 그리거나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가 자기만의 점수판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측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 이분은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헌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헌금을 소홀히 하고 이유가 있어서 헌금을 서서히 줄여가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요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헌금 목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 전반적인 헌금의 형태를 보면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헌금 지표를 만들고 내가 11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일헌금을 하고 있는가, 한 해, 한 달을 지나가면서 이 헌금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입들 가운데 제대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수익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점수판이 올라가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점수판이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 줄듯이 교회 봉사가 줄고 결국은 이 헌금이 줄어가는 사람들의 지표 가운데 하나는요, 마지막에는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요. 이것과 함께 또 이분은요, 점검해야 될 게 소그룹 참석이에요. 소그룹 참석 수가 성장 곡선을 그리는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지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내가 소그룹 모임에 1년에 몇 번이나 참여하는가, 그럼 통계 내죠. 저도 학기가 마무리되면 목자들에게 꼭 얼마나 목장 가족들이 참여하는지 통계 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20회 모였는데 그 가운데 몇 번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상중하, 여러분 둘이 뭉실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상중하면 뭐가 상인지 뭐가 중인지 뭐가 한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기준이죠. 주관적이죠. 10번 모였으면 10번 가운데 몇 번 모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점수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배 참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전반기가 지나고 나면 사역자 집중회의를 할 때 목사님들에게요, 모든 예배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통계 내에서 그래프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당회에 7월 당회에 보고하죠.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돈의 흐름, 매달 당회가 되어지면 재정 보고를 통하여서 흐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회심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없어져 가고 있는가,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줄어가고 있는가. 자기 신앙도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사역에 참여가 어디 있어요? 봉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여러분, 이런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퇴락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온갖 폭락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팔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마지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성도들이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만족, 내가 붙잡고 있는 안정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앙의 점수판을 한번 냉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 갈수록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있는가 살핌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내가 행복해 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1절 주님이 요구하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해요. 여러분,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요,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특권을 주장했습니까? 자기 확신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까?
자기 모든 걸 내어주고 이웃을 살려내고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중심, 너의 행동의 중심이 너 자신으로 향하게 하지 말고 외부 지향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부 지향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정감을 얻지 말고 방향 자체가 내부 중심적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그와 균형을 맞춰서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어떻습니까? 손살같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의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는요, 교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다는 데 더 초점이 있어요. 흩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목적이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이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직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에는 만인 제사장 논리를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죽어라고 살아가면서 만인 제사장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진정성이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라고 할 때 당당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아까 잘못 읽었던 28점 보십시오. 그러자마자 이 베드로가 당장 나와서 딱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처럼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 다음 어떻게 한 사람? 버린 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30절에 현세와 내세.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버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버려요?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집, 형제, 자매, 부모, 그 다음에 전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놓고 그런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다음 30절 현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뭡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이것을 어떻게 받아요? 100배 받는다. 100배. 이 100배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가족을 주십니다. 새로운 가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주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세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생 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탐욕, 물질,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너희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너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점수판에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결국은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다 가져도 이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자로 살고 평안함을 누리고 또 율법을 나름대로 다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구원과는 먼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입니다. 필요하다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부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